오늘 복음 말씀을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잦아서 보물을 단지에 숨겨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피난 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보물단지는 그대로 숨겨져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임자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을 붙이고 있다면 굳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겠죠. 아마 가난한 소작인 또는 날품팔이꾼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보물단지를 발견한 그는 기쁨에 넘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밭을 사게 되면 밭에 묻힌 보물단지도 합법적으로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시선을 하늘나라로 이끄십니다. 신앙인이 하늘나라를 바라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시작부터 하늘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도 하늘나라이고 구세주를 그렇게 기다린 것도 하늘나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밖에 설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가지고 핸드폰을 설명하려면 당시 조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게 무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겉다리 긁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보물을 찾았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밭 주인이 안 팔면 어떡할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요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허무였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입니다.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에 가난한 소작인 날품팔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의 선하심은 보물이 묻힌 땅을 나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밭의 가격을 마련하는데 내가 시간이 걸리겠지요. 가난한 소작꾼이 그 밭을 살 수 있으면 벌써 샀겠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도 그 밭을 살 수가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밭을 사도록 마치 나의 밭인 양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묵상 주제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가 버릴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보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가난한 소작권인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 돈이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일독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하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먼저 필요한 게 하늘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느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은 쓸모없는 말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이 각자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삼가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넓고 편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려야지 생명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같이 걸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보면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요. 하느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느님을 모르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만 가지고 하루 종일 머무셔도 좋습니다.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것,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암기하고 있는 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줄 때 아버지는 참 기쁘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살 때까지 그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얼굴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희망이 있거든요. 이 보물, 이 밭만 사면 된다. 근데 그 밭이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이라는 것,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걸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빠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